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제4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몇 번째예요? 7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소망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야.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6번째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일명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노래도 우리가 불러보았습니다만은요, 우물가의 여인,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수가성까지 가시고, 그리고 그 우물에 가셔서 기다리시고,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뜨거운 태양, 그 태양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오늘은 가나로 갑니다. 수가성이 아니고 가나로 가서, 이 가나, 갈릴리 가나인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소망의 문을 또 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잔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인가요? 기쁨의 자리죠.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죠.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풍성함의 소망이 가득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상반절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딱 지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포도주는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마시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보통 큰일 아니, 진짜 큰일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졌다, 갈비탕이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메인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실패는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가문의 망신입니다.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수치, 치욕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가문의 망신이거든요.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깨지고,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위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만큼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막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 위기, 이 사업이 완전히 넘어갈 부도 위기,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내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 인간의 한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비슷한 거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4절인데 한번 4절을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 잔치가 깨지고 이 가정의 가문이 망신을 당할 위치에 오게 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알려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 무슨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이 쭉 읽어보게 되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때, 바로 그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때에 있게 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혹시 너희에게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해라. 너희들이 시키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상식을 초월한다고 해도 그대로 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은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가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100이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를 활용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아기까지 채우. 이 하인들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채울 때 얼만큼 채우면 되겠어요? 3분의 1점? 반쯤 채워도 채운 거죠. 3분의 2점 채워도 채운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아기가 어디예요? 끝까지.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함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이게 포도주라. 아니 우리가 물을 갖다 보는데 포도주라? 이걸 갖다 주래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어떻게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한 하인은 압니다.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은 사람은 압니다. 이해가 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해하려고는 결코 이해로는 못 믿어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물도운 하인들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회장은 몰라요. 그러나 물도운 하인은,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여러분 이 하인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10절에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마시게 하고 그리고 취한 다음에 그때는 알딸딸해서 아무것도 맛을 모를 때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맛도 모르고 그냥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 연회장은요 늘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맛을 너무 잘 알아요. 수만 가지의 포도주 맛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딱 보더니 이건 최고, 내가 맛본 것 중에 최고다.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다.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표적을, 수많은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풍랑을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숱한 질병을 고치신 주님, 숱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숱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표적은 기가 막힌 표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표적을 왜 이것으로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소망,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가나 혼인잔치 집에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오게 될 잔치의 위기, 이 위기를 기쁨의 풍성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의 소망이죠. 주님은 이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은 어떤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었나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나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을 다시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건조하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들의 신발은 샌달이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들의 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먼지 투성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된 그 발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 회개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다가 뭘 둬요? 물을 두는 거예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6개씩이나 돌 항아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사실은 깨끗한 물도 아주 좋은 물도 아니에요. 그냥 정결 예식에, 그냥 이 더러운 발, 손 씻는 그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물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물을 가지고 뭐로 만들었어요? 연회장이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그건 변화거든. 우리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보통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물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정결 예식뿐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따라가는 이 정결 예식뿐 아니라 여기다가 자기들의 생각까지 다 덧붙여가지고 또 규칙을 또 만들어, 자기들의 나름대로 사람이 만든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 예식하는데 물 가지고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물도 아무렇게나 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라? 물을 손에다가 떨어뜨릴 때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이 몇 도의 각도로 물을 떨어뜨릴 거냐? 아니, 이거를 가지고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몇 도로 각도를 떨어뜨리면 더 정결하게 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손을 씻을 수 있고 정결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천재입니다. 그는 율법의 천재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것도 천재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천재예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고 그는 뭐예요? 이 율법은 아니야. 율법을 다 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키네.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키네. 나는 죄인이네. 이 율법에 걸리고 이 율법에 걸리고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결 예식이 사람이 만든 규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져 있던 이 돌 항아리, 바로 그 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0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마리아 요청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당신의 때 십자가에 죽으심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때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이 보혈의 이 변화의 기적을 알려주시려고 이 첫 번째 기적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목적을 바로 첫 번째 기적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이 표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소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소망이 어떻게 오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화의 주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초청입니다.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의 출발은요, 우리 주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하찮은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알려줍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혹시 말씀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이 떨어지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찬송은 불러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건 정말 사모함이잖아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내 평생 듣던 말씀 지겨워 죽겠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점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읽어가고 있나요? 아유,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많이 읽었어. 내가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그리고 점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말씀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그리고 또 교회 갑니까? 여러분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기도가 떨어진 건 아닐까요? 기도와 담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얼마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제는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정말 영적인 본질들이 말씀들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경력으로 오랜 경력으로 직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괜찮으신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치면서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예배의 길을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과 진리로 나 자신과 싸워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닐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십시다. 마리아가 그 문제를,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듯이 주여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기도가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바닥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하는 거. 순종은 내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와, 주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부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었으니까 이게 물인 줄 알아요. 근데 물인 줄 알지만 그걸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라냐고 뺨따기 맞는 거죠.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뺨따기 맞을 생각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리석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리석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야갑받으면 못합니다. 순종은 계산하면 못합니다. 순종은요 지혜롭게 내가 잘난 척하면 못합니다. 순종은요 어리석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부은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 안 했으면 그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는 순간, 어리석게도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리뱀 빨리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 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봤더니 깨끗이 나왔습니다. 근데 똑똑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바보같이 그거 쳐다보면서 하냐? 지금 한시가 급하다. 이 독이 내 심장까지 올라오면 나 죽은데 이 독을 내가 빨리 차단시켜야지. 그리고 독을 빼내고 차단시키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똑똑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이 숨겨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너 구원해 줄게.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면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해 줄게. 붉은 줄을 줬습니다. 붉은 줄을 이걸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파란 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노란 줄로 바꾸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그것도 어떤 포도주예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주셨어요? 물 같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의 주님께서
물 같은 나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변화를 보고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문을, 구원의 소망을 열어갈 수 있기를